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오늘 설교는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나눈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제 설교도 오늘 새로울 게 없는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이곳에 앉아 계시네요. 박 권사님, 문 집사님. 두 분은 이 시간에 주무셔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같은 설교를 수십 번 반복했다고 하죠. 그 사실에 유안을 받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1997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죠. 전 세계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남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영화의 명장면은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뱃머리에서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바닷바람을 맞는 것이었죠. 그 당시 많은 커플들이 이걸 따라 했었는데요. 마침 당시 IMF가 터져서 온 시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진행할 때였는데요. 타이타닉 때문에 모은 금이 다 거기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어서 타이타닉 안 보기 운동도 동시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영화에 출연하여 헐리우드의 흥행 보증수표로 통하기도 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는 상복이 없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러 번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오스카상을 손에 거머쥔 적이 없었죠. 그러다 올해 드디어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은 레버넌트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뜻은 저승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인 북아메리카 대륙입니다. 휴 글래스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겼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휴 글래스는 사냥꾼이었고 모피를 생산하는 상단에서 사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호크였는데요.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피 상단에서 사냥하던 휴 글래스는 숲에서 거대한 곰을 만나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몸져 눕게 됩니다. 이때 모피 상단은 인디언으로부터 추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휴 글래스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늦어지게 되었죠. 상단의 일원 중에 피츠 제럴드라는 사냥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진작부터 휴 글래스 부자를 탐탁치 않게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인디언 혼혈이었기 때문이었죠. 피츠 제럴드는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자였으니까요. 평소에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부상을 입어서 이동 속도도 느려진 상황에서 피츠 제럴드는 휴 글래스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휴의 아들이 이를 눈치채고 저지하려고 했으나 이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눈뜨고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휴 글래스는 분개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였으니까요. 피츠 제럴드는 그의 아들을 죽이고 휴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주인공 휴 글래스는 안간힘을 다해 흙구덩이를 탈출하게 됩니다. 아직 걸을 수도 없어서 기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어서 산 넘고 물을 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피츠 제럴드에게 복수하기 위해 휴 글래스는 안간힘을 다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어가던 주인공이 어느새 두 다리로 이동하게 되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몸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다 보면 잡초 같은 주인공의 생명력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영화가 끝나고 드는 생각은 인간의 생명력과 정신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인간 정신의 승리,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건가 싶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빛나는 영화 같지만 사실 이런 생각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 북미의 혹독한 겨울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이었습니다. 놀랍도록 경탄스러운 대자연이 있었기에 그 휴 글래스의 정신은 더욱 빛날 수가 있었죠. 휴 글래스를 연기하여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상소감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는 소감에서 레버넌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린 영화라고 말하며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염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름다운 우리 지구의 가치를 잊지 말자는 멋진 멘트를 날리며 소감을 마무리 짓습니다. 레버넌트에서 경이롭게 그려졌던 대자연을 만만치 않게 글로써 묘사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속한 욥기 38장에서 41장의 내용입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이지요. 그 시작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욥이라는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와 재산이 많았고 신앙도 매우 좋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하고 욥의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 앗아가게 됩니다. 한편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을 위로했지만 욥의 한탄과 자신의 생을 저주하는 말을 듣자 갑자기 돌변하여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이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등 온갖 말로 욥을 아프게 했죠. 그러나 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주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와 있죠. 이어지는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는 아니고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의 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에 이르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까지 포함한 이 이야기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많아서 핵심인 것 같은데 욥은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께 직접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자신은 죄가 없으며 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뢰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며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욥의 질문에 답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들은 온통 우주에 관한 것과 날씨 이야기, 축산학, 조류학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질문의 형식은 이런 식이에요. 야 욥아, 네가 이런 것 해봤니? 이런 것 본 적 있니? 느닷없이 하나님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38장에서는 주로 하늘과 땅에 대해 질문을 던지시는데 대략적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바다의 경계를 놓은 이가 누군 줄 알아? 처음에 물들이 자리 잡을 때 네가 거기 있었니? 너는 땅속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니? 네가 빛과 어둠을 나누어 봤니? 너는 번개가 어디서 오고 동풍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랑에 누가 대꾸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9장의 질문들도 엄청납니다. 이번에는 주로 동물에 관한 질문인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렇죠. 욥아, 네가 굶주린 사자를 먹일 수 있니?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고 들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니? 매가 남쪽으로 날아오르고 독수리가 시체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네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니? 아니 욥이 동물원의 사육사도 아니고 어찌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욥은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죠. 40장에서 겨우 한마디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이지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엄청 말 많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공세에 인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랑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것 같았던 하나님의 공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욥에게 자랑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성경의 주석대로 하마와 악어를 뜻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감히 맞설 수 없고 그것과 겨룰 것이 없다고 자랑을 하시니 이번에도 욥이 할 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41장까지 하나님의 자랑이 끝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갑자기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전개이죠. 영화의 플롯을 이렇게 쓰면 어떤 관객도 관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개연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보이는데 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난 것일까요? 분명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해 달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가진 문제의 답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대신 이거 아느냐? 이거 보았느냐?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깊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깊이, 아주 아득한 그 깊이와 넓이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통했습니다. 새 친구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끝없이 말을 뱉어내며 자신을 변호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욥은 갑자기 이렇게 말수가 준 것일까요? 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회개를 한 것일까요? 욥기 38장에서 41장은 대자연을 이야기합니다.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창조 이야기부터 그 현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움직임, 그리고 대적할 엄두도 안 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이야기,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접한다면 누구라도 압도당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지만 대자연의 관점에서, 장대한 우주의 역사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사실 점 하나도 찍지 못할 정도로 인간은 정말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자신이 천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죠. 여러분 혹시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버뷰,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의미이죠. 지난 세월 인류는 미지의 대상인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아주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강대국들이 서로 먼저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죠. 이후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바깥을 다녀왔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과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을 것 같았던 우주 비행사들이 오히려 우주를 다녀온 후 더욱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구로 돌아와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연 환경을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고 애썼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우주 비행사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 경험이 자신의 운명과 가치관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경쟁과 갈등, 그리고 각종 문제들 속에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이들이 우주라는 아주 높고 먼 공간에서 한눈으로 지구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일상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이
우주라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미미하고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넓은 우주를 바라보는 한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천문학은 겸손과 인격 수양의 학문이다. 한없는 우주를 보다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주로 향했던 우주 비행사들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의 진짜 모습을 본 후 경쟁과 갈등들이 굉장히 사소하고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보다 높고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우주 비행사들의 경험을 오버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주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오버뷰 이펙트를 잠시나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들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그 핸드폰 카메라로 2000m 정도 되는 베이스 캠프에서 저기 보시다시피 장벽처럼 서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되게 경이로움과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가 힘들죠. 다음 사진 넘겨 보시겠어요? 이런 보시다시피 만년설이 있고 엄청난 산들입니다. 다음 사진, 좀 가까이서 확대해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어떤 봉우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히말라야 산을 제가 트래핑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이 베이스 캠프 같은 곳에서 하룻밤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산들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경외감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7,000m, 8,000m가 넘는 거대한 산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저절로 그 거대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 서면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노라면 묘한 신비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왜 네팔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신성시 여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산 정상에 신들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 그 봉우리 사진은 현지어로 마차푸차레, 물고기의 꼬리라는 뜻인데요. 네팔 사람들은 저곳에 신이 산다고 해서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봉우리는 인류가 발 디뎌보지 못한 유일한 곳입니다. 저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참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왜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 후회가 들기도 했고요. 물론 산을 내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버뷰 이펙트는 금방 사라지고 말았죠. 적어도 우주 정도는 나갔다 와줘야 지속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의 깊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그 깊이, 아주 아득한 깊이와 넓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왜 말수가 줄어들고 갑작스레 회개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욥은 현실에서 경험한 고통 때문에 지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그를 직접 위로하는 대신 그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높고 멀리서 자신의 고통과 인생을 바라보게 하셨죠. 가까이서 욥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비극이고 절망이었지만 거대한 자연과 우주의 역사에서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시야는 극단적으로 좁으니까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의 인생과 삶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내 안에만 두지 말고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대자연을 바라보고 밤하늘을 고요히 바라보며 별들을 주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넓고 높은 곳에서 우리 생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을 사는 관점과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차 주변의 이웃들, 자연과 다른 동물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고 그들을 아끼고 보살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태도를 선물 받은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대자연과 우주와 거대하고 강한 동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와 지구, 히말라야 산맥만 보아도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마당에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히말라야에 가고 우주까지 가서 숙연해지고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만물의 중심에 계신 분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늘 느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웅장함을 느끼고 그 앞에 숙연해진다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넓고 높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